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7번째 시간으로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가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러한 씨를 뿌리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오늘날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씨를 뿌려서 농사하는 단순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귀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런데 그 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얼굴에 달려있는 이 두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반응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 이것은 비유로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 심령의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목회자들이 또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되죠. 그러면 네 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이 네 종류의 밭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와 같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왕래하고 또 우마차가 다니고 또 짐승들이 다니는, 그래서 그곳에 씨를 뿌리면 씨가 절대 자라날 수가 없겠죠. 곧 죽어버려서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군가가 와서 밟아버려서 그것이 전혀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외면해버리고 또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또 들었는데 졸려서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듣자마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바로 길가밭 같은 마음이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이제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위에는 흙이 약간 있지만 그 밑에는 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돌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자양분이 올라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잘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돌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또 교회도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예쁜 아가씨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다정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교회 하나 다니면 좋겠다. 종교를 기독교를 하면 좋겠다 해서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나면 내가 바쁘고 또 교회 다녔던 것도 다 잊어먹고 내 본연의 일과로 싹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순간에는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먹고 또 내 본연의 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 뿌리 속에 뿌리에까지 이제 씨가 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는 자랄 수가 없다. 살아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가시 떨기의 밭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위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밑에 땅 속에 깊숙이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가시가 그것을 막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그가 결국 그 씨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가시 떨기 같은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이 세상에 환란이 너무 많고 또 유혹이 많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또 우리 집안의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의 우환 때문에 또 앞으로 내가 살아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환란과 우환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신앙을 가졌지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 바로 가시 떨기 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옥토 같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도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고 또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기도하니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분 좋다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사람 그래서 이러한 밭을 가리켜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중에 나에게 심겨져서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고 또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순간이었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내가 대학을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를 선택하고 또 그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취업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 장래 선택과 결정을 잘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나의 배우자를 잘 만났다. 아주 예쁘고 착하고 또 부모님도 잘 모시는 그런 아내를 만났다.
또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내 때문에, 나의 남편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결정을 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가 있었고 병이 들어서 사고가 나서 정말 어려워서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살아났다.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어떤 약을 먹어서 내가 살아났다. 또 그 어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심해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났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했고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예를 든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중요하고 좋은 결정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결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장래에 대한 선택, 배우자에 대한 선택,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잘 그 고비를 넘긴 것,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도움이 되고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잘한 선택이고 최고의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고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내 나름대로 내 판단대로 내 친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러한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이제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했는데 정말 귀를 열어서 내 심령의 귀를 열어서 내 영혼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선택을 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결정을 하고 최고의 선택을 통해서 행복한 그러한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